우리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고 마음에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을 치러 가서 그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것을 좀 더 좋게 해석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점집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지나온 과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이 생각은 내가 잠을 자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잠을 자는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생각은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 하나의 내가 아직 해석하지 못하는 외국어이고 상상이고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나든지 그 생각을 따르지 말고 그냥 한번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새롭게 여러분 스스로 번역하거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것에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 있지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면서 생각의 씨앗을 정확히 심어두면 어김없이 싹이 올라오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 해결책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에는 그 길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구라는 것도 출구는 사실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해 입구를 통해 들어가고 나가기를 하면서 목적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작 그 문에는 관심도 없고 관심도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는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것에만 신경을 쓰니 우리는 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라는 길로 들어가서 길을 잃고 미로에 방황하다가 거기에 갇혀 나오지 못합니다. 길문에 들어가면 나와야 하는데 길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입구로 들어가면 그 예수라는 입구로 나와야 하는데 갇혀버려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감옥이요 지옥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강을 건너고 뗏목을 버리고 홀홀 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법도 한데 강을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버리지 못하고 뗏목에 붙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진리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놔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삶의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릴 생각하지 못하고 그 나를 깨닫게 한 그 말씀에만 붙잡혀서 꽉 잡혀있다면 그 진리는 반쪽 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강을 건너게 해준 그 뗏목, 나의 삶의 희망과 소망을 준 그 말씀, 그 뗏목과 말씀을 버리는 것이 나에게 참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강을 건넌 후 그 건너게 한 그 뗏목을 태워버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행복을 저마다 원하는데 행복에 대한 가장 왜곡된 개념은 바로 뭐냐? 행복은 소유, 가진 것에서 온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가장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요 왜곡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순간마다 깨어나는 창조적 정서의 상태가 아닐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에 필요한 것을 답을 해준다 할지라도
창조적 정서 상태를 말살시키면서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한 것을 빅데이터를 가지고 답변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감옥 속에 가두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늘 수시로 우리들의 마음이 바닷물방울처럼 수도 없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물방울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지구라는 별 행성입니다. 그것은 신비도 아니고 과학도 아닌 그저 단순한 사실이죠. 진리는 어떤 신비스러운 미스테리가 아니라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물질화되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의 물질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놓인 그 자리가 모든 삶의 모든 해결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키로해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한번 번역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자유가 생성되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그의 하나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스쿠마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받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위를 향한 나의 바람입니다. 위를 향한 나의 바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을 위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벽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허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망치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어서 태워버리고 부셔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프로스쿠마이라고 하는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고 해도 고독의 진지를 캐며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동서남북으로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에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라도 상관없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 사람 또한 상황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빛나게 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나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오랫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방황도 하고 헤매기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존재, being하는 것이며 joy,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한동안 좀 멍했습니다. 뭐야? 이거야? 그랬습니다. 에고적으로 전체와 분리되어 살아온 우리 인간들의 속성은 말이죠. 즐거워하고 누리는데 아직 익숙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단 나 없이 나라고 한 에고를 내려놓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말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문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때 많은 대학생들과 민주열사들이 고문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문은 과연 물고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나를 억눌고 나를 분열시키는 생각 고문이 아닐까요? 먼 세상사에 바쁜 사람들은 생각이란 놈이 뭐지? 어쩌면 대수롭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고 생각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평생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생고기를 쫓아다니는 개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생고기를 더 많이 먹을까만 생각하며 주인이 던지는 대로 쫓아만 다닙니다. 그 주인의 손을 덥석 물어 생고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절대로 못하죠. 생각은 늘 과거형과 미래형만 가지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하나의 영상이 떠오르면 거기에 연하여 계속해서 의식에 떠오르는 강한 생각들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생각 속에 잠겨있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연상작용으로 줄줄이 걸려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의 소유자는 그 생각이 주는 기분 혹은 좋거나 혹은 싫거나에 다시 자동으로 빠지면서 고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그 생각의 고문, 줄줄이 깨어나오는 생각의 고문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서 드러나는 것이고 전체와 하나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체감, 즉 분리감에서 벗어남의 상태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의식의 상태이지 어떤 물리적인 소유 또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이것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doing,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 헌신하는 것이란 나의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겁니다. being입니다.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음 쪽에서 없음을 보는 사람들을 제하고는 우리는 모두 있음의 무지 속에서 딱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위험합니다. 또한 있음이 없음으로 변할 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로 변할 때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씨라는 모양이 땅에 묻혀서 형상이라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바로 셋째 날에 심겨진 이 씨라는 모양이 땅속에 묻힌 것, 땅속에 묻히기 전의 모양, 씨가 바로 모양이고 땅속에 묻혀서 우리가 보지 못한 가지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을 바로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는데 그 죽음의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씨가 땅에 묻혀야 그 땅이 가시밭이건 돌짝밭이건 길가건 옥토건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으십시오. 저 사람 옥토에서 죽었어. 저 사람은 길가에서 죽었어. 저 사람은 돌짝밭에 죽었어. 저 사람은 가시밭에 죽었어. 그 땅의 어떤 형태와 토질의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